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맞는 말이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환하게 빛나는 것이 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때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말하면 다 정의고 내가 말하면 다 진리이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영적으로 가장 암흑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사시대,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오늘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룻, 이 여인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두운 것만 봐요. 캄캄한 것만 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찬란한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룻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도 룻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도 밤하늘과 같은 시대가 다가올 때가 있지. 세계 정세, 계속되는 전쟁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도 많은 일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신 하나님? 별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밤하늘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룻기를 통해 함께 나눌 텐데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잘 모르지만 삼손은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사가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여인, 그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푼 기대와 함께 어디로 이주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죠. 두 자부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다가 한 자부는,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머물고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극적인 반전이나 어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만한 일들도 없고 그냥 그 가정 일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이야기처럼 그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쩌면 굳이 룻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가정의 이야기, 그것도 과부들의 이야기,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며 가정사로 끝나버리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것은 룻기 4장 22절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그런데 오벳을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았을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으면서 영적인 암흑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 가정의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할렐루야. 또 다윗이 태어남으로 끝났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아무런 어떤 그런 중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과 연결되어지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룻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성, 견고한 성 무너뜨렸던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이냐? 보아스와 어떤 관계이냐?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 창녀였던 라합이 그가 구원받으면서 결혼한 남자와 함께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지금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누구와 그 족보가 연결되어져요? 다윗과 연결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야, 이제는 암흑기이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작은 자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는 큰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울,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데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이름이 무엇으로 바꾸어 사용합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요? 안디옥에서 더 나아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을 12권,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혹시나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열등감으로, 마음의 열등의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분 계시나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또 물질도 많지도 않고, 나는 있으나 마나 누구한테 내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멋진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첫날 새벽에 그 부활의 장소에 가장 먼저 가서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며 전해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온통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 던짐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의리 있게 배신당하지 않고 큰 소리치며 뻥뻥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까 염려하며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수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돈을 가져가서 사왔나요? 또 먹을 것이 있어서 많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공급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나요? 아니요. 작은 아이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작은 자의 모습, 그러나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작은 자, 작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분합니다. 큰 것을 구분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작아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외면하며 때때로는 물질이 있어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주님은 작은 것, 아니 지극히 작은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네주는 할렐루야 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것. 처음 본 성도고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오고 가면서 스치면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 한마디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인사 좀 많이 하며 다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산부 예배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작은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종이 하나 줍는 거, 주차할 때 배려해 주는 거, 연세 드신 권사님 먼저 올라가시라고 먼저 양보해 주는 것. 그런 지극히 작은 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세상은 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큰 것, 위대한 것,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작은 것, 약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향하여 주님께 행하듯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작은 것에게 쏠리고 그것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행하는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죠. 내가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각 작은 자들이 모여서, 각각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임하시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작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이 없다고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룻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 위대한 자, 나는 큰 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작음을 고백하면서 또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함께 고백할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실까요?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런 흉년을 통하여서 모압으로 가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떠났더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근데 떠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근데 엘리멜렉만이 아니에요. 그 두 아들도 죽었더라. 1장을 읽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에요. 한 여인 남편과 함께 떠나 무언가를 해보려고 도전하고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 또 그거에 이어서 아들 둘이 죽는 이 비참한 참담한 현실이 나오미라는 인물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부 한 명을 모압 땅에 남겨두고 룻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전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1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룻기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자신을 향하여 나오미라고 인정하면서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라의 마음이에요. 마라의 뜻이 무엇이냐? 고통,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찢겨지고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고 지금 나만 홀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무슨 나오미냐? 나는 마라야. 나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내 마음이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혹시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마음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그냥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속도 모르고 좋아 보인다고,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은혜가 넘쳐 보인다고, 물론 그것도 할렐루야로 받아야 되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절망과 신음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마라와 같이 쓴뿌리로 가득 찬 인생이야 라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삶을 경험해 보거나, 아니 오늘 그런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룻기는요 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떠나고 죽고로 끝나지 않아요. 이 룻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오미와 룻과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2장부터 3장, 4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안에 1장과는 정반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룻기 1장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룻기 1장의 마라와 같은 인생,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슬픔과 절망의 인생으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 눈에서 흘렀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 룻기 4장 15절 16절 보면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쁨을 주시는지, 룻기 4장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룻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드리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찢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 속에 탄식하며 그 참담한 삶을 살았던,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 나오미에게 이 룻이 낳았던 그 자녀를 그 나오미에게 드리면서 나오미가 그 자녀를 양육하더라. 양자로 삼고 키우면서 그 안에서 두 아들에게 없었던,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 위로와 기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왔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는 마라와 같은 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절망의 문제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슬픔과 내 염려와 내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기쁨 안에서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라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으로 내 삶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가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함께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데요, 이 예언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예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근심하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삶의 자리에 기쁠 때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절망의 마라와 같은 고통과 쓴뿌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 많은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예,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아가실 때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스쳐 지나갈 때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세상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에 똑같이 우거지 인상 쓰고 그렇게 인상 내천자 그려가면서 똑같이 지나가나요? 아니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행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면 그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누려야죠. 그 삶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피값 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기쁨이 어거지로 일부러 막 힘써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섬김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룻은요, 어머니와 같이 유대 땅에 안 가도 됐어요. 그냥 평소에 머물고 함께했던 모압 땅에 머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모압 땅에 머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자리에 머물지만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룻기 1장 16절 함께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그곳에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신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모압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던 음란한 여인,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 삶의 현장 안에 어머니와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셨나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했어요. 그들에게 압제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방 민족을 사용했던 그 민족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이방 여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은 유대 땅에 와서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공경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어머니를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룻을 멸시하거나 또 괄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그의 갈 길을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안내해주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을 처음 봤던 보아스도요, 이 룻을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요, 먹을 것 주면서 볶음국식 주면서 그를 잘 돌봐줘요. 그거에 대해서 룻도 보아스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 가정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문이 다윗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한 회복의 은혜, 다른 것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섬김이 나 혼자만의 섬김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섬김이라는 걸 나누고 싶어요. 세상은 늘 개인주의를 얘기를 하고 혼밥에 대해서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추깁니다.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극하고 상품을 팔아대고 또 TV를 통해서 나 혼자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문화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교회는 서로를 얘기하고 교회는 함께를 얘기하고. 아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음, 나 혼자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 혼자만의 믿음,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1부와 2부와 3부 또 봉사부, 새가족과 방송팀과 오병이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이 오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이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와서 모여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룻이 나오미를, 보아스가 룻을, 룻이 보아스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한 건요 개인의 어떤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그 섬김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꾸 보잘것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 이방 여인 과부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슬픔, 말화를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